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가 예측돼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좀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평생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동안에 많은 신화들이 있었어요. 세계화라는 신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생각나는데 세계화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교과서에 실렸던 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럴 정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칠 정도로 지구촌, 세계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말들이 이제 처음 이게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었어요. 88 올림픽을 맞이해서.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막 떠들어댔었는데, 이것은 늘 그렇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화의 유익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상황을 조속히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세계화를 통해서,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는 이런 이 자본화가 굉장히 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또 많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로 하면 인류는 계속 진보하고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많은 이 기술들, IT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나타나고 나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 포노족이라고 해서 도저히 이 폰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들고 있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알다시피 발전된 기술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기술에 맞는 합당한 도덕성 그리고 어떤 삶의 방향성을 지니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인간이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좋은 삶을 살기 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피조세계, 자연과 심지어는 이 물고기와 이 몇몇 개에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이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하니까 개가 굉장히 힘들게 살더라고요.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된다. 저는 좀 그런 주관인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크는 개에게도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수단화할 수 있고 또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기업에 많은 물건들을 소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도시화와 금융화로 이루어진 이 40년간의 이 급격한 변화와 신자유주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좀 국가주의나 부족주의, 이런 지역주의 정도로 해서 이 폐쇄성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386 세대를 비롯해서 막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나간 이 태행하는 모습을 보며 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고 정치에 대해서 다시 무관심하고 싶지만, 때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뒤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투표장에 열심히 나가긴 하는데,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될지, 누구를 뽑아야 될지도 모르는 채로 내가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동물은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는 채식주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듭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페미니즘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는 페미니즘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기독교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배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냥 찍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녀도 전혀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무신론자를 내가 찍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 얼마 전 다행히 이 겨울에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한 교회 이제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가게 됐는데 연애 관련해서 특강을 낮에 하고 저녁 집회를 했어요. 낮에 특강할 때 비혼주의에 대해서 비혼이 비성경적인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이제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답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만 고민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런저런 유튜브나 이런 걸 봐가지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 이런 시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그 비혼주의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이렇게 주긴 했는데 저는 왜 비혼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좀 질문했어요. 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했기 때문에 전 비혼 찬성합니다. 이 중에도 몇몇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비혼을 선택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내 개인의 삶을 착취당하고 내가 누리던 문화생활을 빼앗기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비혼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잘 사랑하고 싶어서 마더 테레사처럼 내가 자기 자신을 파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놓고 싶어서 비혼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정신처럼 단순한 욜로를 위해서 비혼을 선택하는 것은 좀 더 재고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옳은 것인가?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상대방 배우자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단화한다면 그 결혼은 악한 것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이 그것을 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 안에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많은 순박한 이 목회자들과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저도 물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컸습니다. 다행히 경제적 관념이 있는 자매를 아내로 맞이해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몇몇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말해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경제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없고 비참한데 오히려 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검소하고 절제되는 삶을 살고 오히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돈에 오히려 노예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심어준 선배들이 원망스럽다고까지 표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성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뒤면 쓰레기통으로 쓰레기가 되는 물건들을 사재 끼기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옳으냐? 옷은 한번 사면 구멍 날 때까지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그 명목 아래 너무나 수많은 자원들을 낭비하고 허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구가 회복될 수 있는 상태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문화생활하고 나는 그래도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 정도의 삶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고, 문제를 직면하자니 이 전 지구적인 상황, 이 지구촌과 세계화가 돼버리니까 지역사회만 돌아봐도 되었던, 그리고 굉장히 소시민적으로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전 지구적 연결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어려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어려움을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정도의 교회의 생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전에는 교회를 부흥시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우리 남는 시간들은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저는 주의를 어겨본 적이 군대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없었고, 다 지켰던 것 같아요. 목발을 짚고라도 교회를 갔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 주어진 공동체인 건 사실이지만, 교회조차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타락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회의 사역을 무비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가 사회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NGO 단체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는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우리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이 됩니다.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고민들을 절대로 회피하지 말기 바라고, 또 성경 한두 구절로 이미 답이 너무 쉽게 내려버리지 않길 권면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한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임재하시고 지금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문자화된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답을 내고 도전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앞으로 좀 이렇게 제가 설교하게 될 때는 성경 전체를 좀 관망하는 굉장히 즐거운 설교 시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안 좋은 점은 졸릴 수 있다는 것이 좀 안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샅샅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성경 안에서 답을 내는 방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시대가 바뀌면 그 답이 절대화될 수 없고, 또 성령께서 재해석하시고 창조적으로 해답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답을 그리고 그 답의 어렴풋하게 근처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리 없이 사는 방식은 결국은 속고 속이는 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명확한 관점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비방해서 카톡교라고도 합니다. 이 카톡 한번 쫙 돌면 사실 확인 한번 하지 않고 맹신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알았고, 심지어는 성경과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타협합니다. 진리치로서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쉽게 타협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중독에도 쉽게 빠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경이 주어졌지만 이 성경으로 인해서 무조건 답을 잘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심지어는 똑같은 성경이 주어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더 어처구니 없는 답들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어떠한 특징이 있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읽는가에 대한 관심이 먼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거에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 저는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 주관적인 관점을 또는 내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쳐다보면 성경만큼 위험한 도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것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어떤 가게 가면 막 이렇게 탁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맥락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이 신앙적인 고백적으로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빌닷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막 말하다가 끝에 위로한답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것은 창대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그 말씀이 잘 닿으니까 마치 그것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액자를 걸어놓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래서 막 옛날 수련회 때도 백투 더 바이블 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악한 사람들은, 그리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이 말세의 징조인데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이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가짜 뉴스가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조언이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움인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아예 나는 관심 없고 오로지 예배만 하리라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진정성 있게 마치 그렇게 예배에만, 오직 교회에만 목숨 걸어라고 말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와서 봤을 때는 오히려 속이는 말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읽어내야 합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때 이미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로마 사회를 보면서 언급했을 수도 있고,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미래적, 이 예언적 차원에서 적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말세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언제든지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만 말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늘 그래왔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세. 이 말세 징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진짜 우리 시대다. 아마 늘 그랬을 거예요. 저희가 봐도 그렇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일상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 제목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들이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선한 것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오히려 악한 것이 자극적이고 좀 더 힘있어 보이는 사회입니다. 아마 디모데가 있었던 이 로마 사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은 빈약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20년 교회를 다니고 30년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해 갈 때, 주변 성도들을 보면서 절망할 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믿었던 시스템, 내가 믿었던 어떤 보험 체계, 내가 믿었던 어떤 국가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은 어디에 목숨 걸고 어디를 기반으로 삼고 살아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화된 철저한 욕망, 자기 쾌락을 절대화하면서 사는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휘어잡을 만큼 명확한 진리나 방향성이 없으면 늘 세계 역사 가운데는 이 개인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됐습니다. 과거의 이 공산주의 혁명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사회가 다 무너지니까 그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 탄로나고 나니까 지금은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쾌락을 절대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로마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죽음은 그래서 결코 패배일 수 없는 죽음. 왜?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나타내는 몸의 부활을 경험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절대 패배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의 죽음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승리의 죽음을 쟁취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초월적으로 이 세상을 넘어선 존재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나아가서 초월적 세계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도 많은 문제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또 최근 뉴스, 최근 어떤 여러분 동향 알아야 되지만 그런 최근 동향을 통해서 삶을 걸지 말고 오랫동안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거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성경이 유효합니까? 저는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글을 남겨서 코로나19 사태, 저도 언급했던 B씨와 A씨로 나뉘는 석학들도 모두 말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길래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해가지고 어제 새벽 2시까지 열심히 답을 해가지고 카톡으로는 짧게나마 답을 쓸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답을 좀 나름대로 드렸어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바르게만 읽는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성경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도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 영생, 생명을 누리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방식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이 말씀은 아무도 외우지 못하는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교회 온 지 3주 정도 된 분들은 봐드리고 아니면 다 이제 보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외워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코스모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란,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어려움도 있고 많은 죽음도 있었지만 반드시 주님은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란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혼란스럽고 악하고 속고 속이는 이 말세를 살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구덕이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거하길 바라요.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거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이 팽배하여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멸망당할 것 같았지만 반드시 다시 꺼내내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빼앗길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가진, 진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에도 이 생명 대신 주님을 알기에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막연한 자기 확신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어나가야 돼요. 저는 이 문제는 성경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약 산책이나 신약 순례할 때 늘 말하는 거지만 성경은 이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이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고 하나는 인간의 글로서의 성경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특징을 알고 바르게 읽어내지 않으면 이 시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와 현안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답이 없어서 방향을 상실하는 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부분도, 여러분 요즘에 신명기라서 큐티 패스하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네, 저도 그 유혹을 압니다. 딱 이렇게 바울 서신서 때는 막 뜨겁게 큐티하다가, 복음서 때는 막 은혜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이렇게 레위기나 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래요. 그거는 신명기 이런 거 하면 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은 큐티 세미나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여요, 눈이 열립니다. 네. 물론 매일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어야 돼요. 그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뭔가 출세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목적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돈을 잘 버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성실하게 잘 일하면 돈을 버시겠죠. 그러나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백성답게 전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분야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성경 문자주의에 빠져서 우주가 뭐 138억 년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과학을 부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과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을 알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감동되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글로서의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을 때,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성경을 쓸 때 어떤 그 절제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눈이 흰자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썼는데 성경이 쓰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래서 1.1핵도 틀리지 않고 완벽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는 의도성을 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이 될지도 몰랐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썼는데, 그것이 성경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이 특징을 잡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답을 찾을 것인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다. 담배는 펴도 된다. 술은 조심해야 돼. 술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담배는 언급이 없다. 마약도 언급이 없다. 마약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분들이 여러분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언어로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생명을 이 죽음으로 내모는지, 그래서 죄를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가야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에 합당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아멘.
성경을 멀리하지 마세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좀 더 나가는 데는 고문서 다루듯이 옛날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마치 나타내는 듯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필요합니다. 그 배경 지식도 알고 어휘도 알고 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듣기 위한 그건 준비 작업이에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들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만 중요하다고 해요. 요한계시록만 영감으로 적힌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그런데 거기 안에는 인간의 글로서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분별해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부분만 너무 강조하지 않고 모든 성경, 이것을 성경을 정경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한 권으로 읽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보통 로마서를 좋아하면 로마서만 막 언급하려고 해요. 그 정도 통으로만 해줘도 감사한데 한 구절 또는 두 구절이 막 성경에 다다, 좀 위험한 거예요. 정경적으로 전체를 읽으면서 핵심이 이거다라고 하는 건 좋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대한 질문이 있고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거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난파선이 돼버릴 겁니다. 우리 시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세계화에 대해서, 여러분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큐티를 쭉 해나가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밝히 보아야 합니다. 거기 뿌리 내려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 통으로 읽는 훈련을 이번 기회에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거 없이는 우리는 맨날 시대의 표류예요. 그래서 예배 와가지고 그냥 위로함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이 역사 해석을 주고 싶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은 그렇게 기능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아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성경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궁금할 때, 연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저는 꼭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성경의 문화적인 그 글 때문에 그걸 절대화해서 여자는 2권을 다 써야 돼. 그래서 카톨릭은 아직도 예배 드릴 때 2권을 쓰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 맥락에 또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말한 것을 절대화시키면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지금도 이 보수 교단들은 여성 목회자나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도 사사였고 미리암도 선지자였고,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 초창기의 모든 여성들도 제자예요. 사실은 12제자와 구별되지 않는 제자입니다. 사도로 언급되는 여성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된 절대화를 피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는 방식, 그리고 한 부분을 절대화하지 않고 이 정경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괴로운 작업이고 힘든 작업이지만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갈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읽어내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인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의 결혼관과 연애관을 세워야 되는지 알아지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취업하는 것이,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또는 생계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직업 소명설과 이것은 맞는 건가 하는 질문이 올 수 있어요.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그것만 답인가? 아니다, 돈을 벌 수 있어야지 생계만이 답인가? 노동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찾는 거는 앞으로 설교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 본문을 지금 굉장히 아직 4장이 남았는데 짧게 끝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자, 로마서 우리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맨날 짧다고 해놓고 길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진 않겠습니다. 4장 남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인간의 글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인 것을 절대화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성경이 다 문화화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포착해내야 된다. 그리고 구절구절도 다 소중하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만, 모든 성경이 또한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구절구절들이나 권을 보면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성경이 인간에게 주어진 건 맞습니다. 인간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 세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냐? 청지기인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 키우시는 분들, 모든 피조물들, 모든 피조 세계가 나만 행복하고 내 이웃만 행복한 수준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차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연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북극은 좀 녹아도 상관없고 북극곰은 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감수성으로는 이 복음을 바르게 살아낼 수 없어요.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인간을 구속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이 너무 죄가 너무나 깊어서 이 땅이 그들을 토하여 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조 세계가 너무나 힘들면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하고 모든 자연 만물, 사람을 수단화하고 착취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심판이 적인 측면이 코로나19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온 피조 세계 모든 관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만 부동산 넣어가지고 나만 비트코인 사가지고 막 부를 쟁취하는 방식의 삶은 옳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연예인들이 부동산 일종의 투기죠. 합법적인 투기죠. 왜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이 PD수첩에 나온 이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끝날 무렵에 그 어떤 한 신부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20%, 80%를 나눠보면 이 80%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죄인지 왜 모르겠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감수성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나만 위로하고 나만 축복받고 그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셔서 온 세계를, 나를 축복하셔서 온 관계를, 나를 축복하셔서 열방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죠. 온 열방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저는 우리 청년구덕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 거부하면 안 돼. 그게 마치 검소한 거고 겸손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덩어리로. 그러나 이 복은 열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복인 겁니다. 여러분 헨리 조지라는 사람도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토지 공개념을 말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산상수훈의 영감을 받아서 비폭력적인 저항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과연 될까? 흑인 사회 아직도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그런 시도조차도 가능할까 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파괴시키거나 우리를 뭔가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동참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 우주에, 온 지구에 좋은 소식이에요.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할렐루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래서 나에게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전공 분야, 나에게 주신 영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당하는데 전 영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내 영역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군대에 있을 때 이 장교와 병사의 차이가 뭐냐? 작전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기 임무만 아느냐, 아니면 대대급, 사단급 작전을 알고 우리 소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아느냐, 이 차이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장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사 출신 분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알고 내 분야에 헌신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하다 보면 휘둘립니다. 틀린 명령인데 그걸 따르려고 해요. 더 상급자의 명령은 모른 채 바로 위에 아니면 옆에 있는 소대원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병사끼리 뭔가 얘기했는데 그거 따르는 거예요. 거짓 뉴스에 자기 삶을 허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작전에 동참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걸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네요. 어제 카톡 내용이에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그 답변만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시고 옆 사람한테 좀 힘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힘을 냅시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다음 주부터 오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랑 나중에 면담하고 가시고, 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언제 설교할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뭐 세 번이 될지 네 번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때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할 경우에는 이제 성경 전체를 좀 포괄하는 차원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엔 좀 지루해도 아마 이제 다음번부터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BC와 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문명 사이의 대전환점, 일상적인 세계관, 생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가 다가온다.
안일하게 현상이 지나가겠지. 절대로 아니라는 게 석학들과 지도자들의 경고입니다. 많은 고민과 묵상,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목사님,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트윗을 했더라고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아직 다 정리된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답변을 좀 했어요. 답변을 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과 선생님들의 고민이 깊은 줄 압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참 막연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카톡의 글로 많은 것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조심스레 한 목회자로서 글을 남겨봅니다. 얼마 전 청년부와 고등부 설교 시간에도 B씨와 A씨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분명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에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문화화된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1번, 저는 너무 섣불리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단정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께서 명확하게 해석되게 하시기까지 성경을 통해 자신과 현대사회의 왜곡된 가치관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하며 생활 전반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계의 많은 석학들의 경고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늘 있었던 경고입니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과도한 세계화와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현대 사회의 관점은 진실로 성경적으로 봐도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오로지 경제 성장과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세계화에 몰두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왔으며 이로 인한 재앙은 코로나19가 정점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주의로 우리는 1년 후면 쓰레기가 되는 것에 너무 많은 자원을 허비하며 소비라는 미명 아래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절제되진 않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지 착취하고 파괴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가치관에 대해 성경적 응답을 단순히 경건한 모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지구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자연과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다스리며 공존하고 보존하는가 질문하며 진지하게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과학적, 정치적, 도덕적 모든 역량을 다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2번, 당장의 이 시기를 피해가기보다 견디고 살아내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피할 수 없었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마음이 우리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했습니다. 정말 처음 가보는 광야길,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길을 실제로 간다면 그런 불안함과 걱정이 순간순간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광야 40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당장에는 단순한 심판이요 멸망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얼마 전 우리가 묵상했던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비슷한 맥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빨리 회피할 방법을 찾기보다 겸손하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비하고